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6월이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다음 달에는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존귀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를 대표해서 이경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고 이어서 이엄모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지구촌 모든 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자들과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 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편하고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모이고 또 자유롭게 오가며 교제하는 그 평범의 일상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들이었는지를 깨닫기 원하며 불평과 걱정보다는 가족 모두가 서로 돌보며 함께함과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정부가 세워주는 규율과 약속을 서로 잘 지켜나가므로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고통의 혼란 중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서로 합심하여 안정을 찾고 서로 경계하는 마음과 닫혀진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5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그저 덧없이 잃어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연약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움츠린 저희들의 가슴을 펴고 힘내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붉은 피로 물든 그 길, 수십 번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시며 홀로 걸으신 길, 나 이제 피할 수 없어 붉은 길을 걸어가요. 피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견디시며 오르신 좁은 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어가죠.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걸어가요. 피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견디시며 오르신 좁은 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어가죠.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어가죠.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그 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장님들한테 제가 오늘 5월 31일 주일 주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6월달 예비위원,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그 명단을 확인하시고 6월달부터 드릴 예배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요, 저희가 락다운돼서 살아갈 때에 이제니 성도님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니 성도님을 뵙게 되거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닭가쁘나 감리교회에서는요,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 제가 교회 대표자들과 만나서 새로운 룰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새로운 룰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6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던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리를 사람과 앉는 그 자리가 2m를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앉는 것이 가족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좀 그것이 제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리 배치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손을 만지거나 뭐 접촉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청소 도구로 닦아야 되고요. 또 교회에 출입을 했을 때 그날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남기고 또 거기다 이렇게 서명하고 또 사인도 하고 들어온 시간 또 전화번호 이런 것을 쭉 적어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교회 바코드를 찍고서 그것을 하고, 또 핸드폰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앱이 설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또 이렇게 써야 되겠고, 애들은 부모님이 또 명단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입에서 나오는 혹시 전염된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또 공중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가 흐밍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예배 후에 식사는 뭐 정확하게는 또 얘기는 안 해보겠지만 식사 금지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회의 결과와 그리고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정확한 날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속장님, 부소장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지하고 주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계획입니다. 가족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가족 계획이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결혼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결혼 혼인 예식 가운데 그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결혼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이유는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 계획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또 부부로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가정,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디서 그 갤럽 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18년도 한국에서요. 나이가 15세부터 59세에 걸친 그런 연령대 사람들 전국에서 1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사람하고 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데 관계의 대상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디바이스로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 대상 가운데 92%가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여기에는요 87%가 응답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86%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56%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중심이다가 이게 2018년도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관계의 대상을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고요.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보다는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2016년에는요 66%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67%가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 혹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25%였는데 2년이 지나고 2018년도에는 30%가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보면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가기도 하지만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희한하거든요. 차를 시켜놓고요 서로 대화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웃기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 보면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보면 밥을 먹는데도요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부부들은요.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하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대화하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내나 남편 혹시 스마트폰에 좀 아니면 디바이스에 좀 뺏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또 대화를 하실 때 또 부부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오늘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감정은요 변하잖아요.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결혼이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에는 목적이 있다. 결혼의 그 목적은요 바로 친밀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닮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요 베이스에 깔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요 남편과 아내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부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이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부부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부부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서로 공감이 되어지면서 마치 아주 친한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감을 이루는 게 부부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냐면 육체적인 친밀감을 이루는 거죠. 최고의 애인을 주셔서 한평생을 그런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을 세워주시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역할을 하며 사는 거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끊임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역할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세워주셨대요. 뭐냐면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래요. 리더래요. 그 모습은 뭐와 똑같느냐?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누구냐?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인들이요, 교회 주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예를 갖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복종하냐면요, 범사래요. 영어로 보면 범사는요, in everything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일에 어떤 여건이든 간에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제가 더 읽어드리겠는데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편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수직적으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런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남편은요,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내가 더 능력이 더 많고 남편보다 내가 더 스마트하고 더 똑똑한 경우도 많은데 내가 아내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뭘 가지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요, 아내들에게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하니라, 바른 일이래요. 오늘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한번 복종해 볼래?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권유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감정에 따라서 복종할 때가 있고 감정이 좀 상하면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타협하고 이런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남편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아내가요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질서를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집안의 리더로 존중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리더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하면 따르고 남편이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가정의 리더로 세우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니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 뭐라고 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아내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남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따라야 되나요? 남편의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실수할 수가 많거든요. 남편이 가정을 잘못 이끌어갈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든 집안을 잘못 이끌든 그러면 잘못 이끄는데 남편이 잘못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내에게 필요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마음에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그렇다더라. 당신은 그게 뭐냐?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서포트하고 남편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걸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래야 되죠.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운동을
현장에서 밖에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거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실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안 되어지는데,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현숙한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교의 하이라이트는요, 깨닫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현해서 행동으로 옮겨서요,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즘 미국의 뉴스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흑인이 죽었거든요. 왜 죽었느냐? 경찰이요, 흑인의 그 목을 눌러가지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눌러가지고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격분해 있을까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백인이면 저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흑인이니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무시당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저는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시하지 않은 거냐?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데, 남편을 집안의 리더십으로 존중하고요,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격려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가족 계획을 마련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거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감동받은 아내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을 지지하고 존중할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지지를 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고 밖에서 활동할 이 뉴질랜드에 살아갈 남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왕처럼 아내가 떠받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래요. 이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요, 정말 살만 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어떤 경우는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는데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보면서 가을이구나, 그제서 겨우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은 그 시간의 패러다임이 되게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 보통 사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잖아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향해서 빨리빨리 직진하면서 서두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삶이 좀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을 위해서 돈도 좀 벌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위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뉴질랜드에서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사는 삶의 내용과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이 분주하게 지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방향이요. 운동 경기에서요, 축구 선수가 필드에서 축구를 할 때 상대방 골대에다가 축구공을 차가지고 넣으면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자기 골대에다가, 자기 편 골대에다가 공을 차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죠.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웰링턴을 간다고 그러는데 웰링턴을 가려면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웰링턴에 간다고 차를 운전하더라도 황가레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고 한다면 웰링턴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속도를 내서 분주하게 바쁘게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방향이요.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왜 이민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기 위해서,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좀 벌었는데요. 근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왜요? 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럼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좀 넉넉하게 됐는데 아내가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보다 잘 살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우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에서 동료들과 혹은 상사들과 혹은 여러분보다 좀 늦게 오신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직장은요 천국이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정은 어떨까? 친밀하잖아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순종하고요. 남편이 하자고 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부의 관계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방향으로, 아내는요 남편에게 죽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부부가 살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돕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지요.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에 건강할 때 체온이 몇 도라고 그러죠? 36.5도라고 그래요. 궁금해요.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번 도는 것이 365일인데 사람의 체온도 건강하면 36.5도인데 숫자가 똑같잖아요. 365, 36.5. 왜 이렇게 똑같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돕니다.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라든지 375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몸에 36.5도라고 하는 체온이요.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든 열을 낮춘다고 약을 먹인다든지 대단한 수고를 씁니다. 또 우리 체온이 낮아지면요, 면역력이 약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철저하게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냐고요. 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탈하면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자제품 쓰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AS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AS를 받으면 이 제품을 다시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AS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요, 남편의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고,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애쓰셨다고 그러면서 왕처럼 반기고 웰컴한다고 한다면 이 남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가끔 교인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와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리더인, 하나님이 질서의 우두머리를 세워주신 리더인 남편이요, 아내에게 존중받고 아내에게 격려를 받고 아내에게 지지를 받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감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가족 계획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아내와 남편이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대한
가족 계획을 디자인하셨을까? 결혼에 대한 아이디어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골프를 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골프를 치시는데 그 골프장에서 잔디를 잘 정리하고 잘 깎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잘 다듬으면 자기가 골프를 치러 갈 때 골프장에서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요,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참 힘든 몸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집안에서 깨끗하게 또 잘 정돈된 모습으로 아내가, 가족들이 맞이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존중받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 집안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의 리더십으로 남편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내가 미리 아내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남편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현재 일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먼 장래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아내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요,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는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남편을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온 식구들이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따라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남편을 지지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은 오늘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주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충실하게 실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정말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오클랜드 감역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는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하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일하면서 지상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거들랑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거들랑 아버지여 취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비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합기는 오클랜드 감리교회가 아버지여 뉴질랜드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 더 놀랍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그립고 성도들의 아버지여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뵐 때는 아버지여 저희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들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